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이 예수님을 2024년에 온 세상에 퍼뜨리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를 온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 때 한 남자가 배를 꼭 움켜잡으며 급히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원스럽게 이를 볼 때는 좋았는데 그만 휴지가 없는 것이 생각나자 몹시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옆칸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휴지 좀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러자 상대방의 대답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메모지라도 있을까요? 역시나 매정하게 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잠시 후 남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십시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인생에서 난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1,000원짜리 지폐로라도 뒤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10,000원짜리로 닦았으면 엉덩이도 고급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 인생은 복잡한 미로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했던 2023년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인생의 미로도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24년 역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난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근심도 걱정도 난감함도 모두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2024년의 첫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길을 가면서도 끝내 이겨낸 사람들에게 불굴의 의지라든지 인간 승리 등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모두가 편히 여기는 넓은 문보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힘든 만큼 대가와 열매는 큽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 격언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어떤 고생도 인내하면 얼마든지 나중에서 처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쉽게 가려고 한다면 먼저가 되고 처음이 있어도 나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각오를 다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좁은 문으로 가는 길,
힘들고 험한 길을 기꺼이 감수하리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야 미로와 같이 꼬이고 꼬인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험한 좁은 문으로 갈 각오와 다짐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부터 무거운 다짐과 무거운 결심과 각오 때문에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지나치게 비장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즐거움과 기쁨보다 비장한 각오와 비장한 다짐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먼저와 나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모두가 잘 아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려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좁은 문의 과정을 인내할 때 생명의 열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봐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좁은 길을 가며 인내하고 견뎠는데 달콤한 열매가 없을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왜 못하는 자가 많다고 허망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가요? 인생 무상, 공술의 공수가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 마지막에 방심해서 나중에는 미끄러질까봐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힘 빠지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인간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줄로 심하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로 선악과의 손을 뻗었습니다. 짜릿한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써 좁은 길, 험한 길,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가 짐승과 다름없는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의 종으로 전락해버려요. 먼저 되었으나 나중단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를 안고 사는 미로와 같은 인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2024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을 포장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사소서 한다고 힘들고 좁은 인생길을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구원의 상식을 깨뜨리시며 먼저와 나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되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적어요. 보통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것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인내하고 간다면 당연히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좁은 문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게 아멘. 좁은 문으로 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 좁은 문에 주목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예타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에게 주목해야 돼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세상의 잘못된 상식으로 헛된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저 좁은 길로, 전혀 다른 길로 가서는 이미 닫힌 문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냉혹한 음성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인생 또한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도 우리를 길거리에 서서 가르치지 않으셨냐고, 즉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그걸 모르시냐고 할 때 예수님 없이, 여러분, 예수님 없이 좁은 길을 간 자들에게 주님은 모르겠다고, 전혀 모르겠다고,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며 무섭게 내쳐버립니다. 행악이란 살인과 거짓 같은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행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행악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고생과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먼저와 나중에 결정 기준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심판자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구원의 문을 여는 좁은 문이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들은 오해합니다.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구원의 문을 연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여십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만 여십니다. 요즘 지은 최신의 아파트들은 기존의 열쇠가 없이 지문으로, 홍채로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을 통하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얼굴 대면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 역시 좁은 문이라는 열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리고 닫혀요. 열쇠가 있다는 말은 이단들의 단골 멘트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거짓말을 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도 한낱 이단의 헛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면 문이 열려요? 좁은 길로 가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친히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들은 눈이 매우 나쁩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예요. 늘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을 위한 문이 아니면 도둑들에게 끌려가거나 이리떼 등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양들을 위한 문,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하고 오만한 인간들은 문이 되신 분을 믿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을 그저 문지기 따위로만 여겼습니다. 고작 문지기 주제에 함부로 나대는 바람에 인생의 미로가 더 꼬이면서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게 된다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을 못 찾게 혼동시키고 방해하는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은 이런 폐허간 국민들만 했습니다. 전능자가 친히 길이 되고 문이 되어 죄인들에게 오셨는데도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기만 인간들이 다른 길로 엇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타시고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와 나중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먼저든 나중이든 그 기준과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보돈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 장자는 선택받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언제나 첫째 아들은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구원이 정해진 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선택받지 못한 나중된 자이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바꿔놓으세요. 탕자의 이야기처럼 첫째와 둘째, 먼저와 나중을 바꿔놓으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도 당연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싸가지 없이 자기가 편하겠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대답했느냐가 아니잖아요. 좁은 길을 결단했느냐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결단했느냐 편하게 거부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께 왔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힌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죠. 세리와 창녀처럼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단지 순서가 아니에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구원받았어요. 순서가 아니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적기에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비아냥거려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고역과 고통과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약속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예수며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 고생이고 인내이고 역경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선택하지 않을 뿐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며 그 수가 적을 뿐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서 왔다고, 좁은 길을 지나서 왔다고, 내가 그렇게 해왔다고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대답을 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느냐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느냐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서
인내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알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헤치고 오면서 먼저 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헛된 것을 믿으면 구원의 문을 잡고 계시니까 나중된 자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종교적 행위가 없었어도 나중된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의 문을 잡고 계시니까 처음 되었다고 문을 열어주세요. 신앙의 선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고생과 인내를 자랑할 좁은 문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고생이 가득한 좁은 길로 꾸역꾸역 가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좁은 길을 통해 이 땅에서 개고생하고 삶이 다하여 지옥에서도 영원히 개고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는요 예수를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개고생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고생해야 할 구원 없는 나중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계단처럼 지난하고 힘든 역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통으로 엘리베이터처럼 구원에 이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찾게 해주십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면서도 나중되었던 자, 멸망받아야 했던 자들을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엄청난 한파 뒤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 이 땅에 부흥의 바람으로 힘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못하면요 세상의 말만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세상의 말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수시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자가 되는 것이 인내하고 예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제자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오직 너희는 곧 예수님을 믿기보다 고생하고 노력했던 좁은 길을 자랑하는 자는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에 좁은 길을 가지 못했던 갈릴리 총구석 어부였으며 먼저 된 자가 아닌 나중된 자였던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먼저 된 자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중되었다고 생각한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사람들은 이 격언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격언을 좋아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인내를 통해 인생의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얻은 열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 열매의 만족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열매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또 다른 역경의 문제가 인생을 다시 가로막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은 미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캄캄하잖아요. 미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높은 곳에서 위에서 보면 간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높은 곳에서 보면 미로가 간단해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미로를 간단하게 파악하시고 출구를 향해 쉽게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듯 힘들게 가지 않아도 인생의 미로를 쉽게 가도록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인내로 든 열매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매, 잠깐 누리는 열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을 비장한 각오와 다짐과 결심으로 무겁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즐겁고 기쁘고 가볍게 새 2024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리지도 않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무겁게 무섭게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훤히 다 가르쳐 주시고 즐겁게 기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면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좁은 문에 고생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성도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고생에 고생을 하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누립니다. 혹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저절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잡다한 것들, 사소한 것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좁은 길을 힘들게 지나온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2024년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2024년이 아직 입에 잘 안 붙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풍성한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2024년에 우리 교회 보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야 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까? 피곤해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기독교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듯이 내가 먼저 힘들게 사랑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 세상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수고와 노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예요. 먼저와 나중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결론은 오직 예수예요. 좁은 길로 가기보다 예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2024년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매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예배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면 주일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의무로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짐이 되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괴로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좁은 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좋아서 와야지, 신랑의 재산을 탐내고 신랑의 유산을 탐내서 온다면 그 신랑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는 신랑이 좋아서, 신랑이 사랑스러워서 예배 드리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언제나 넓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예배는 감격이고 기쁨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먼저와 나중으로 오해했어요. 이단들은 먼저와 나중을 다 오해했습니다. 먼저 됐으면 노력하고 인내해야 미끄러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심하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빼앗기고 늘 넘어진 우리를 성찬을 받으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나중 되었더라도 먼저 되도록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충고를 해요. 꼰대는 나 때는 말이야. 과거만 자꾸 떠벌려요. 그러나 멘토는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를 넘어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미래의 소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예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의 미로에서 좁은 길 때문에 고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인하여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은혜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설레고 언제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